하심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품속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한 달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2월 넷째 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옵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 곡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아버지께 보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망하셔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보좌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은 심령들과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코로나 질병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질병을 속히 퇴치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전에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육신이 치료받고 아멘. 강건해지며 낙심한 심령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몸등 죄를 위해 숨어 봉사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수할 수 있는 강한 믿음 또한 허락하옵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3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날과 같이 7배 풍년이 그르기 시작하니 가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없느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면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말하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백신 약이 개발이 되어서 그 주사가 접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하루에 접종받은 숫자가 18,489명이에요. 약 2만 명씩, 지금 하루에 한 2만 명씩 주사를 접종해서 3월, 4월 두 달 동안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1차적으로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부터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이제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8세에서 64세까지 건강한 분들에게 백신을 접종을 하여서 9월달까지 1차 접종을 다 마치고 11월달 정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방의 백신이 이미 개발이 되었고 또 주사가 접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참 이 길고도 지루했던 코로나의 터널 끝이 희미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른 어떤 생물도 이런 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돼지 코로나 오면 돼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만이 참 이런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을 때도 거기에서 해답을 찾고 그것을 돌파해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창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창고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창고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가 지은 창고의 목적은 자신이 평안히 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이 살기 위하여 창고를 점점 늘려갖고 거기에 많은 물건들을 쌓아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창고를 짓는 목적이 바로 이런 목적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창고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창고입니다. 41장 56절에서 57절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흉년을 대비하여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주 심각한 흉년이 왔을 때 그 창고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요셉이 지은 창고는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가 지은 창고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려고 그 창고를 지은 거예요. 이 두 종류 창고. 사람은 누구든지 크고 작은 창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으고 있는 저축통장, 내가 불려가고 있는 적금통장, 그게 창고예요. 거기에다 지금 뭔가를 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씩 넓혀가는 부동산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 뭔가를 투자하고 있다면 그런 것 역시 다 오늘날의 창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는 창고를 만들어가고 넓혀가고 불려가고 있는가? 창고를 지어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적은 이 누가복음의 부자의 목적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내가 평안히 쉬고 또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하여 그 창고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쌓아가고 있는 것,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꽁꽁 닫아놓았던
창고의 문도 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서 창고를 짓고 그것을 땅에다 쌓아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자신을 위한다면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놓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보물을 가지고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시나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하늘로 들고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 그걸 사용하죠. 그리고 그 열매가 사람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풍성하게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 마음이 점점 더 열려지고 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닫혀지고 아주 인색해지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창고의 문을 내가 이렇게 열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그 문을 닫고 닫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나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려져야 비로소 창고의 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창고를 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2주간 동안 볼 텐데, 첫 번째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이 토브라는 단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는 그 행복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이 누리는 그 행복감이 참 이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참 행복의 근원과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 행복감, 이게 성경의 토부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사람을 하나님과로, 하나님 스타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영원히 그 사람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냐 하면은 행복을 맛보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향점이에요. 뭘 하든지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과 나와 예배하고 소통하고 그를 통하여서 영적인 행복감을 누리기 위하여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취미 활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간의 활동은 사실 그 지향점이 행복,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행복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참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창고를 닫아두는 것이 아니고 창고를 열어서 함께 나눔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창고를 열기를 좋아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도 하나님이 나눔하시고 내어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나누고 베풀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밥값이라도 내가 한번 내고 아니라도 내가 한번 대접을 하고 뭐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을 같이 나눌 때 굉장히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 뭔가 한번 좀 나눔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어보고 나눠보고 그게 정말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가, 그리고 어떤 행복감을 내가 맛을 보는가.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넉넉해 보이고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뇌과학과 뇌의학에서는 이미 연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운 후에 이 뇌를 촬영해 보면 행복감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왼쪽 좌뇌의 보상센터인데, 이쪽이 어디 부분에 있는 보상센터 그 부분인데, 베풀고 나눔을 가진 후에 그 부분을 촬영을 했더니 그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종류든지 크기와 작기를 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면 그 사람 속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도 아니고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걸 실천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내 것을 가지고 창고를 열고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받고 싶고 좀 더 소유하고 싶고, 그게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싶어요.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오늘 주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마음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내 창고가 크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나누고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또 우리의 소망입니다. 치킨점, 체인점, 유명한 체인점이 많잖아요. 교촌 치킨도 있고 BBQ도 있고. 그런 체인점 중에 철인 7호라는 치킨 가게가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체인점이에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 철인 7호 이 본사 부산에 있는데 그 본사에 편지가 한 통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지금 저 인터넷에 올려진 저 길게 쓴 편지인데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18살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철인 7호 사장님께서 베풀어 주신 잊지 못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도 드렸지만 계속 거절하셔서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했고 인터넷에서 철인 치료를 검색을 했습니다. BBQ나 교촌처럼 전국의 여러 곳에 있는 가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라도 철인 치료 사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와 7살 차이 나는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8살 고등학생, 동생이 11살, 4학년짜리 남동생과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알바하던 돈가스 집에서 그만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곳저곳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이를 속여서 가끔 택배 상하차 일을 해서 할머니와 동생의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이 들지만 동생과 할머니와 제가 굶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와서는 치킨이 먹고 싶다며 울며 떼를 써서 이 우는 동생을 달래주려고 일단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치킨집만 보이면은 저기 가자며 조르는 동생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 근처에 치킨집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좋으니 5,000원어치만 먹을 수 있냐고 하니 저와 동생을 쫓아내었습니다. 다른 치킨집도 들어가 봤지만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길을 걷다가 우연히 철인 7호 수제치킨 전문점이라는 간판을 보게 되어 가게 앞에서 쭈삣쭈삣 하고 있는 저희를 보고 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사장을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치킨을 먹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얼떨결에 자리에 앉게 되었고 치킨을 저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딱 봐도 치킨의 양이 너무 많아 보여 사장님께 잘못 주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치킨이 식으면 맛없다며 콜라 2병을 가지고 와서는 얼른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비싼 걸 주시고 어떻게든지 돈을 내게 하려는 건 아닌지 속으로 불안해했지만 행복해하며 먹는 동생을 보니 그런 생각은 일단 잊고 맛있게 치킨을 모두 먹었습니다. 그 후에야 저는 계산할 생각에 앞이 깜깜해졌고 잠깐이지만 동생 손을 잡고 도망갈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활짝 웃으시면서 맛있게 먹었어? 라고 물어보셨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무와 다르게 정이 많으신 분 같았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편찮으신 할머니와 동생 18살 고등학생이 가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수중에 딱 5,000원만 있는데 동생이 치킨 먹고 싶다고 막 쫄라서 그 5,000원 들고 나와서 보이는 가게마다 마포에서 다 들어가서 5,000원치만 치킨을 달라 하니까 가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가게에서 정말 풍성하게 치킨을 튀겨서 이 아이들에게 먹게 해줬는데 그 11살 아이는 그 치킨을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던 그 사장님은 얼마나 그 모습으로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치킨 가게에 있는 게 치킨이잖아요. 있다고 다 주고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려는 가게마다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가게만이 이 아이들에게 나눔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이 저렇게 인터넷에 딱 올라갔는데 이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본사 사장님은 이 홍대점, 철인 7호 홍대점에 영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홍대점에 주문이 밀려서 치킨이라는 게 동네 장사인데 마포구 홍대점이 그 동네에 이제 명품점이 되어버렸어요. 쉴 새가 없이 치킨 주문이 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주문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선물만 놓고 가는 사람도 많고 좋은 일에 써달라면서 기부금을 7인집에 주고 하는 사람도 있네요. 본사에서는 이 편지를 보낸 이 학생을 찾아서 장학금을 전달해요. 뭐 그렇게 큰 나눔이 아니지만 작은 나눔이었는데 베풀어준 사장님도 나누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걸 받은 아이들도 너무너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고 본사 사장님은 엄청나게 이게 홍보가 되어서 또 행복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독자들도 정말 감동을 받고 행복을 같이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 나에게 내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도 21세기형 창고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행복의 창고, 감동의 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창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송가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나눔과 베품을 통하여 그토록 우리가 찾고 지향하던 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늘 2월 마지막 주간도 함께 예배드려서 이제 뭐 아직 좀 추위도 있지만은 어제도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봄 기운이 아주 완연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5번을 보시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중에 있고 3월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고 4월 첫째 주는 부활절이 올해는 이 부활절을 기념해서 뭔가 좀 나눔의 행사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번을 보시면 오늘 우리 간식으로 떡을 찬조하셨는데 신종국 장로님께서 생신이기도 하고 아들이 지난 이 초겨울에 결혼을 했는데 좀 식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대접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던 중에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니까 더 늦출 수는 없고 떡을 대접하면서 떡 중에 제일 맛있는 떡으로 그렇게 준비해 달라고 해서 그 까만 떡 있잖아요. 까만 검은깨 떡이고 이게 떡 중에 제일 비싼 떡입니다. 그걸로 준비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로 우리 감사를. 코로나 이제 뭐 기쁜 소식도 들리고 하는데 방역에 잘 그렇게 격주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뭔가 좀 이렇게 작은 것일지라도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 나눔이 나에게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문자와 카톡을 주시면 다음 주에는 그 내용도 같이 나누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창고를 열어보셔서 그 기쁨과 행복감을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오늘
풍성하게 섬겨주신 장로님을 한번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일을 맞아서 또 아드님을 출가시키며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축하해 준 때문에 감사를 드리며 참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기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이 예물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창고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점점 메마르고 점점 강해지는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을 드리며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과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으로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